시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오늘은 우리 계획 개정을 볼 텐데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과 10절입니다. First Thessalonians chapter 5 verse 9 and 2. 우리 함께 봉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3일 동안 진행된 저희 교회 가을 부흥 집회 강사님으로 오신 김요셉 목사님 모시고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목사님은 지금 수원 원천 침례교회 대표 목사님이시고 또한 중앙기독학교를 섬기고 계시고 진짜 여러 방면으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계십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한국에서 오셔서 금요일 저녁, 토요일 새벽, 토요일 저녁까지 예수님의 가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부부관계, 어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오늘은 제일 중요한 관계, 저와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 그래서 오늘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텐데 오늘이 마지막 설교고 오늘 이제 출발하세요. 근데 저는 목사님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제가 목사님 뵈면서 유일한 목사님들 중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목사님이셨어요. 이번 여름에도 저희 가족을 목사님 댁으로 직접 초대해 주셔서 수원에서 아메리칸 바비큐도 해주셨고 어제는 가족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저와 저희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제가 봤을 때는 유일한 역시 목사님의 마음에는 항상 가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선포하고 싶어요. You are my family. Yes. 그래서 오늘 김요셉 목사님을 환영하면서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I'll give you a hug, man. Thank you. I love you, brother. Thank you. 칭찬드리니까 좀 뻘쭘하네요. Thank you, Mark. Really. 저 동생 하나, 동생 둘이 있네요. 네, 하나 있다. 잘못 얘기할 뻔했어. 여동생, 남동생이 있는데 사실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예수님이 막 사역하고 있는데 어머님하고 형제들이 찾아와요. 근데 예수님이 12장 50절인 것 같아요. 제가 I want to quote it correctly.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형제들이 찾아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다 대답하시죠. 찾아서 읽어드려야 맞을 것 같은데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어떻게 보면 한국 문화에서는 되게 불효적인 얘기 같지 않으세요? 근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진리가 이건 것 같아요. 제가 잘 전했는지는 모르지만 훌륭한 남편 같기도 하고 정말 모범적인 아내 또 좋은 부모님 같은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는 요셉을 보고 마리아를 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 예수님이 빠지면 우리 다 부적응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Without Jesus, we're dysfunctional spouses, dysfunctional parents, dysfunctional children. So we want to see Jesus and only Jesus. 오늘 그 말씀을 많은 부분의 말씀이 있겠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바울이 말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주는데 우리가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더 유명한 패시지가 있긴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가면 16절에서 18절 말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시작하면 다 따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많이 외우셨죠? 근데 솔직히
솔직히 말해보세요. 알고 있고 외우기도 하고 설교도 많이 들었는데 실천하기 쉬워요? 안 되죠. 안 되는 말씀 중에 가장 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안 돼. 그러니까 노력은 할 수는 있지만 저는 항상 기뻐하기가 어려운데요. 여러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안 그러세요? 저는 이상하게 나이가 들수록 우리 애들 집사람이 그래. 왜 이렇게 화 잘 내냐고 그래요. 사실 난 화나려고 그런 게 아닌데 사람들이 나를 화나게 만드니까 화가 나올 수밖에 없지. 근데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불가능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 와서는 좀 감사한 게 많이 늘었어요. 우리 마크 목사님 너무 진짜 잘해 주셔가지고 끊임없이 뭘 줘요. 선물을 막 줘요. 뭐 그냥 자기 사무실에 있는 뭐 내가 없다고 그러면 막 그냥 꺼내줘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많기는 한데 항상 감사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뭘까? 혹시 오늘 본문이었던 그 앞에 나오는 부분들 9절 10절의 말씀이 우리한테 진짜 우리의 영혼을 We don't really believe this. We know it. 알고는 있지만 진짜 이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킬 만큼 파워풀하게 안착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해요. 이 진리를 발견하면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것. 우리 부모도 목사님도 아무도 해줄 수 없는 예수님만 해줄 수 있는 이것을 정말 발견하면 근데 logically 이 편지 안에 이것이 바울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9절 10절 다시 한번 볼게요. 왜 그러냐면 9절 10절 끝마치고 11절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 이게 그러므로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건데 9절 10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중심에는 오직 예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10절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내 영혼을 깊이 인친다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진짜로 살아난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우리 그 9절 말씀 전반부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직 예수님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그것을 면하게 해주세요. 누구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안에는 primal fear가 있어요. 이 아주 본질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에베소 2장 1절을 말하죠. 우리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임하시는 외웠다가 다 잊어버렸네. 나이가 드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해요. We are children of wrath. Although I don't want to admit it. 인정하고 싶지 않고 받아들이기가 어렵지만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God is love.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만큼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대상이지만 또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 사랑해 주시지만 동시에 사실상은 본질적으로는 진노의 자녀, 우리는 진노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진노를 면하게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아는 이야기지만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를 졌을 때에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여러분과 저,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시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아직 죄연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하고 등졌을 때 when we were enmity with God, 나는 하나님한테 화난 적이 없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 나도 모르는 이 경향성이요.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모든 불의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여기 써 있네요. 그렇죠?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하나님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과 또 하나님의 속성들이 만물에 분명히 나타났지만 우리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떻게 안 받아들이냐?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생각이 허망해져서 우리의 마음이 미련한 곳에 가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어리석은 자들이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다고 말을 합니다.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We are an idol factory. 우리의 영혼은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근데 그 우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불상이라든지 뭐 옛날에 그 이렇게 뭐 만들어진 것들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성공이라는 우상, 미에 대한 우상, 돈이라는 우상을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노출된 존재들입니다. 오직 예수, only Jesus, 예수님만 우리를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면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죄를 그냥 없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It's okay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죄에는 거기에 대한 대가 지불이 있어요.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I can't fix my sin problem. 하나님이 유일하게 그 솔루션을 주셨죠.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He who knew no sins, 죄를 모르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받게, 그분만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그 진노하심을 어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었다는 건 복음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우리들 안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내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제 안에도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세우셨을 때 하나님의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아주 복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처음 입문하셨을 때,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맨날 들었던 얘기예요. 하지만 이렇게 들었던 복음이 나를 항상 기뻐하게 만들지 못했던 이유는 뭘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존재로 만들지 못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 저는 우리들 모두 베드로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복음에 입문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우리는 여기저기서 읽어볼 수 있지만 특별히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거의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이제 막 이렇게 클라이막스에 와 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얘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실 그 전에 예수님이 물어봤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Who do you say I am?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가장 멋진 정확한 답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베드로 같은 고백으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교회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대상이 누구세요?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되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안 믿는 사람 거의 없죠? 아멘, 억지로 옆구리 찔러 절 받는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 아멘 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 말을 했을 때 나머지 제자들도 틀림없이 아멘 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거의 3년 가까이 보내면서 그들의 입에서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신 분이니까요.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보지만 그들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요. 성경은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한 베드로에게 인정도 해주시면서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너의 고백한 이 반석 위에 너는 베드로야 이 페트라스 반석이라는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인정을 해줘요. 그의 고백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의 그 고백을 우리도 고백할 때에 교회가 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21절을 가보면 바로 몇 구절 뒤에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는 진짜 정체성을 리빌하기 시작하세요.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간과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베드로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인정했던 이유는 뭐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던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어요. And 그러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가 쉬웠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간절한 필요, 그것이 물질적인 필요가 되든 내 안에 있는 많은 필요들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감정적인 필요도 있을 것이고 영적인 필요들이 있을 건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은 내가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있어요. 풍랑이 치고 인생에 엄청난 그 바람이 휘몰아칠 때 막 죽을 것 같이 막 파도에 물결을 칠 때 베드로는 뱃속에서 예수님이 풍랑과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그 주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님을 보았고 그것 때문에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있었어요. 우리의 인생의 스톰을 가라앉히는 예수님, 우리는 주로 시인할 수 있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 그렇게 시인할 수 있죠. 우리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질병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베드로의 장모님도 살려주셨으니까 베드로의 입술 속에서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장모님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은 인정할 수 있고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고 고난을 받고 죽을 거라고 얘기하는 순간 베드로는 정색을 하고 마음이 달라집니다. 뭐라고 하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주여, 안 됩니다. 이 일이 결코 예수님한테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위하는 것 같이 들리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 안에 이 베드로의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게 뭔지 아세요?
I can admit, 나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 받아들일 수 있고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좋고요. 내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 좋아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예수님? 이건 different story. 다른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는 거, 아니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뭘 인정하는 거죠? I am a sinner. He has to die for me. 갈라디아서에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그 할례당들이 그걸 거부했던 이유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It's offense. It's offense of the cross.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된다는 사실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범생이로 착하게 교회에서 자라나서 모태신앙으로 자라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had to die for my sin,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된다는 사실, 이거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되옵니다. No, 죽으실 필요 없어요. 나 예수님의 주권 다 인정하겠어요.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아픔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풍랑을 가라앉혀주시는 예수님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임을 시인해야 되고 내가 철저하게 이 예수님이 구원해주지 않으면, 나를 죄에서부터 구원해주지 않으면 나는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그 십자가는 저에게는 걸림돌이에요. 말로 하지 않지만 한 번도 제대로 인정한 것 같지 않지만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분이 진짜 내 삶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은 신학적으로 머리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진리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은 우리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예수, only Jesus, 하나님의 진노하심 면하고 only Jesus will save us from our sins. 예수님만, 오직 예수만 우리의 죄에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We can't save ourselves. Our parents can save. 우리 부모님도 나도 아무도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고 내 남편으로서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이 정말 내 죄의 문제를 정말 해결해 주시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 부부 관계는 예수님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 자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중에 가장 선명하고 가장 확실한 얘기는 뭐냐면 Only Jesus. 제가 좋아하는 그 찬양 그룹이 있어요. 물론 우리 뉴저지 온누리 교회 찬양 그룹은 이제 저에게 새로운 제가 좋아하는 그룹이 됐어요. 여기 와서. 근데 여기 오기 전에는 저는 Casting Crowns라고 하는 singing contemporary Christian CCM, 미국 CCM 가수인데 우리나라에는 잘 그 노래들이 잘 안 알려졌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근데 되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깊은, 근데 Casting Crowns의 노래 중에 제가 2019년도에 1년 동안 교회에서 안식년을 줘서 1년 동안 아틀란타에 와서 시간을 보내면서 팬데믹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 찬양을 계속 들었어요. 제가 노래는 못해서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Make it count, leave a mark, build a name for yourself. 성공해, 잘해봐, 이름 떨쳐봐, 꿈꿔봐, 다 해봐, 너의 뜻대로. Dream your dreams, chase your hearts, above all else, make a name the world remembers. 내 이름을 떨치기 위하여 이렇게 세상은 헛된 꿈을 팔고 그 안에 길 잃은 빛바랜 내 모습, 내 이름 잊혀질까 두려워. But all an empty world can sell is empty dreams. I got lost in the light. 조명을 말하는 겁니다. When it was up to me to make a name the world remembers. But Jesus is the only name to remember. I don't want to leave a legacy. I don't care if they remember me, only Jesus. And I've only got one life to live.
I'll let every second point to him, only Jesus. 아무 업적 남기지 않고 내가 기억되지 않아도 오직 예수. 주어진 한 인생 나의 삶 순간순간 예수님만 기억되리. All the kingdoms built, all the trophies won will crumble into dust when it's said and done. Because all that really mattered, did I ever live the truth to the ones I love? Was my life the proof that there is only one whose name will last forever? And I don't want to leave a legacy. I don't care if they remember me, only Jesus. And I've only got one life to live. I'll let every second point to him, only Jesus. Jesus is the only name. Jesus is the only name. Jesus is the only name to remember. 우리의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그 면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대신 진노를 받으신 그분, 나의 죄 속에서부터 나도 인정하고 싶지 않고 인정하기 어려운 나의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그런데 그분이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세 번째 거는 뭔지 아세요?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습니다. He not only kept us from eternal death, but He is giving us eternal life. 영원한 삶을 함께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어요. 나랑 같이 살려고요. 여기 와서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좀 다른 교회 목사님들하고 또 달랐어요. 이 정도 규모가 되면 목사님들 안에 위계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오늘이 뉴저지 교회는 목사님들이 너무 친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가만히 봤어요. 그런데 저는 그 안에 정말 우리 목사님들 한 분 한 분 안에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그 기쁨, Jesus was resurrected to live with us together의 기쁨을 이 공동체 안에서 저는 목격하기 시작했어요. 이 교회의 진정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축복하심의 그 중심에는 뭐냐면 Jesus, only Jesus can let us live eternally together forever. 예화 하나 하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1850년대 지금부터 한 200년 전인가요? 1850년대 60년대 뉴욕에서 미국에서 제일 잘 알려진 인터테이너는 바로 스크린에 나왔네요. 벌써 나보다 이렇게 Steal My Thunder 하면 안 되는데 찰스 블란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뭐 가수나 무슨 배우나 이런 사람들 인터테이너라고 생각하죠 지금은. 근데 그 당시에는요 서커스단의 타이트로프 워커가 제일 유명한 인터테이너였어요. 하우스홀드 네임이었어요.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사진도 저 멋있게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뭘로 유명해졌냐면 1859년 6월 30일 날 나이아가라 폴에다가 이 외주를 치고요 거기를 건너간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고개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사진들이 남아 있습니다. 1860년도에 사진 치고 잘 나왔죠? 그런데 이 블란디는 반딘의 이 장면이 나온, 이 사진이 나온 그 장면의 스토리를 지금 제가 이름을 잠깐 까먹었는데 어떤 목사님의 예화 속에서 제가 이거를 들었어요. 실제로 그분이 예화를 그때 거기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1860년대에 있어서 그걸 예화를 썼는지는 모르지만 기록이 남아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아요. 근데 블란딘이 사실은 원래는 뉴욕 시내에 있는 서커스에서 제일 보면 서커스 이렇게 빅 텐트 밑에서 높은 장대 위에다가 외주를 치고 그렇게 이제 보통은 했죠.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에 이 세상에 서커스에서 장대 위에서 밑에 금을 쳐놓고 이 외줄 타는 고개사들은 많이 있는데 자기는 블란딘이란 말이에요. 세계 최고의 외줄 타기 고개사, the world's best and the greatest.
그리고 모두가 다 알아주니 블란디는 그 생각 속에 다른 사람이 한 번도 하지 않은 고개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 나이아가라 폴에다가 외주를 치고 한 떨어지면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는 거기에 블란디는 다 준비를 해놓고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공짜를 좋아하는 거는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똑같은데, 근데 미국 사람들 다 나온 거예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나이아가라 폴즈 양쪽에 다 운집해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포디움 같은데 블란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망토를 입은 채 그 마이크 앞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Ladies and gentlemen, I'm Blandin. 나는 블란딘입니다. I am the greatest tightrope walker in the world. 나는 세계에서 제일 외줄타기 고개를 잘하는 블란딘입니다. But today, 오늘 여러분들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엄청난 고개를 보게 될 겁니다. You're going to witness history in the making here. I will walk across Niagara Falls. 혼자서 걸어가겠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막 환호성 칩니다. Wow, Blandin, you're the greatest. 그래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How many of you think Blandin, the greatest tightrope walker in the world, how many of you believe that I will go across without falling? 다들 yes, we believe you. 그래서 블란딘이 망토를 던지고 그 다음에 좀 몸을 풀고 그리고 외주를 타기 시작을 합니다. 천천히 가는데요. 저기 보시면 옆에서는 콸콸콸콸 그 폭포의 그 물보라 속에서 무지개가 이렇게 햇빛이 난 거기서 무지개를 보면서 이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레이스카 뭐 자동차 경주를 보러 가는 이유가 뭐예요? 누가 제일 빨리 가나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사고가 얼마나 날까 그걸 보러 가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 온 사람들 중에는 아마도 블란딘이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궁금해서 보던 사람이 있어요. 반대쪽에 안전하게 안착을 합니다. 거기 모인 많은 군중들이 또다시 소리를 지릅니다.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립니다. 인터뷰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블란딘이 거기서 사람들을 조용히 시킨 다음에 또다시 마이크를 붙잡고 얘기합니다. You just witnessed the greatest act mankind have ever seen in the history of mankind. 인류 역사상 최고의 고개를 여러분들은 지금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I would like to go across again. 다시 건너갈 수 있어. 여러분들 보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야, 공짜 좋아하는 거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다 보여달라고 또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블란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It's too easy. You just saw I did it already. 이미 했던 거예요. I want to do something even more impossible. I want to do something more incredible. How many of you think this Blandin that you just saw walk across this rope could take a person on his back? 사람을 등에 업고 건너갈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은 여기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다 Yeah, Blandin, we believe it. You can do it. You can do it. 그런데 블란딘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I just need one volunteer. 한 사람만 나와주세요.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블란딘이 또 한 번 물어봅니다. Just one person. 아무나 한 사람만 나와주세요. 나를 그렇게 믿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 등에 업혀보세요. 아무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매니저가 있었어요. 이 매니저가 생각해 보니까 블란딘이 떨어지면 자기 커리어도 끝나는 거니까 어차피 우리는 같이 죽고 같이 살아야 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나온 거죠. 그렇죠? 그리고 블란딘 등에 업힙니다. 그리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천천히 더 최선을 다해서 블란딘은 넘어갑니다. 네, 저기 나오죠? 실제로 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닌 거 입증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쪽에 무사히 자기 매니저와 함께 도착을 합니다. 뭐 난리가 났죠. 사람들은 사인해달라고, 사람들은 사진같이 찍다고 엄청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씁쓸하게 블란딘은 망토를 거치고 그 자리를 그냥 떠납니다. 왜냐하면 블란딘은 드디어 알게 된 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We believe 하고 소리 지르지만 진짜 믿어서 자기 인생을 함께 그 등에 업혀서 목숨을 걸면서 함께 했던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왜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까요? 입으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는 나의 왕이십니다. 주는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어도
우리들 안에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다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 전 저 나이아가라 폭포보다도 더 깊은 계곡, 영원한 삶과 영원한 죽음이라는 그 엄청난 계곡을 아무도 건너갈 수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건너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십자가라는 외주를 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를 위해서 건너가셨습니다. 죽음 저편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고. 진짜 너희가 나를 믿느냐고. 내 등에 엎여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초대하십니다. 과연 우리들 중에 그 예수님, 오직 한 분밖에 없는 그 예수님, 그 등에 엎이기를 자기 인생을 걸고 살고 있는 분이 이 자리에 몇 분이나 계실까요? If Jesus, if only Jesus is one who saved me from the wrath of God, saved me from my sin, and wants to live with me forever, am I willing to get on his back? 그분의 제자가 되시고 한평생을 예수님만 함께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찬양과 이 마지막 시간을 인도해 주실 텐데요. 저는 이제 떠나지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교회 안에서 오로지 예수님만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의 삶 안에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존재임을 삶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교회에 수만 명이 수천 명이 나올 수 있도록, 아니 한 명이라도 나올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온누리 누저지 온누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이 아쉬운 작별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온누리 누저지 온누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